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아시나 모르겠네요. 어제 기쁜 소식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알 것 같은데 메이저리그의 LA 다저스 관심 없죠? 네, 하여튼 메이저리그의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완봉승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네, 완봉승이라는 게 있어요. 네, 완봉승은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서 선발로 던지기 시작을 했는데 1회부터 9회까지 다 던졌고 한 점도 내주지 않았다. 이러면 완봉승이라고 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완봉승이 쉽지 않은데 어제 류현진 선수가 자신의 시즌 4승인가요? 4승을 거두면서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딱 공은 딱 93개 던졌어요. 그러니까 한 이닝당 한 9개 정도씩 던져가지고 3아웃 다 잡아냈고 굉장한 거죠. 근데 이제 류현진 선수가 잘한 거 맞고요. 잘 던졌는데 혼자 있냐? 그건 아닙니다. 투수가 맘먹고 던지려고 그러면 타자들이 점수를 내줘야 되거든요. 막 5회, 6회 힘 빠질 때가 됐는데 막 0대0 막 팽팽하다 이러면 투수가 다시 공 던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찌감치 LA 다저스 타자들이 점수를 많이 벌려놨어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쉽게 던질 수 있었죠. 저스틴 터너라는 선수는 홈런만 3개를 쐈어요. 그 한 경기에. 홈런만 3개를 쏴서 홈런으로만 5점 따냈으니까 다른 선수들도 너무너무 잘했고 그래서 일찌감치 점수를 벌려놓으니까 이제 류현진 선수는 투수로서 훨씬 더 쉽게 이제 던질 수 있었죠. 축구에서도 엄청난 이변이 있었는데 전혀 뭐 생각이 없군요. 별들의 전쟁이라고 보통 불리는 챔피언스 리그라는 게 있어요. 축구도 여러 가지 리그가 있는데 이제 UEFA에서 이제 여는 챔피언스 리그는 이제 최고의 팀들만 모여가지고 뭐 각국의 최고의 리그 팀들만 모여가지고 그 게임을 하는 건데 그 리버풀이라는 팀이 있어요. 네, 그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있어요. 바르셀로나는 이제 스페인 쪽 리그에 1등하는 팀이고 리버풀은 이쪽 프리미어 리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쪽에 있는 리그인데 하여튼 붙었어요. 막 붙었는데 보통 2차전을 하거든요. 홈에서 하면 아무래도 이점이 있으니까 홈에서 이렇게 경기를 2번을 해요. 2번을 그걸 합산해가지고 점수를 내서 그것을 이제 승부를 가르는데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가 3대0으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3대0으로 벌어진 것을 뒤집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최소한 4대0으로 이겨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버풀이 그저께 밤이었나요? 어제 새벽이었나요? 하여튼 그 게임에서 4대0으로 이겼어요. 리버풀이 전력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바르셀로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대부분의 어떤 예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르셀로나를 4대0으로 이겼어요. 바르셀로나는 여러분 아실 법한 리오넬 메시라는 최고의 선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기들을 보면 아무리 최고의 선수가 있어도 축구도 혼자 하는 거 아니구나. 11명이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이 두 가지의 이런 어떤 뭐 스포츠이긴 합니다만 이런 게임들을 이렇게 보면 뭔가 이 일을 이룰 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누구나 혼자 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거든요.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함께가 안 되면 함께 뭔가 이룰 수 없으면 그 무슨 일이든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아프스만 하더라도 사역자만 1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못 한다고요. 같이 해야 이렇게 큰 그룹을 같이 이끌어갈 수 있어요. 또 우리 리더 그룹만 해도 350명이 훨씬 넘는데 그러니까 그 리더들이 같이 하니까 이 아포스들이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못해요. 혼자서. 나만 잘하면 돼. 나 혼자만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생각만 가지고는 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죠.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이 리더십 불변의 법칙에서 11번째 법칙으로 이너서클의 법칙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이너서클의 법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어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없다. 리더도 마찬가지다.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 리더의 잠재력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리더의 이너서클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의 원이 있으면 그 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리더의 최측근이 누구냐, 함께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함께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그 공동체의 역량이나 이 공동체가 이룰 수 있는 일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너서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이너서클 안에 누가 있느냐가 그것이 기업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떤 공동체가 됐든지 그 공동체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이너서클에 들일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면서 그 책에서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가, 뭐 이런 등등의 한 5-6가지 원칙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너서클에 들일 사람들을 결정해야 그것이 바로 그 공동체의 성패와 또 이룰 수 있는 일의 크기를 좌우한다. 이게 바로 이너서클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 본문을 읽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어요. 제가 오늘 25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다른 용사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거든요. 열거가 돼요. 계속 이름들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읽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자신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본인의 있는 가장 최측근, 말하자면 이너서클 안에 들었던 사람들을 지금 적어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정말 뛰어난 리더였고 개인적으로도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정말 힘있게 나라를 세웠고 또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든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혼자 있느냐?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했다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들의 함께 했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이너서클에 누가 있었는지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유익하겠죠. 다윗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이너서클에 두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이 다윗의 이너서클의 구조, 체계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프들 같은 경우에 사역자들이 있고 거기 뭐 을장들과 뭐 이제 그 임원단의 회장님들 거기 국장들이 이렇게 쭉 있고 뭐 그 밑에 이제 뭐 가장들이 있고 이런 어떤 체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 시대에도 이런 체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체계를 막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다윗의 바로 밑에는 3명으로 구성된 사령관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첫째 그룹이에요. 첫째 3명, 첫 번째 3명, 첫 번째 그룹에 있는 3명. 그 3명이 가장 그 헤드가 되는 리더십 그룹이었고, 그리고 그 중에 그 3명 중에 한 명이 우두머리로, 한 명이 리더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둘째 3명이 있어요. 두 번째 3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그룹이 있고, 그 두 번째 3명으로 구성된 그룹에 또 우두머리가 한 명 있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두 번째 그룹의 우두머리 아비새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또 30명의 용사가 있고 그 밑에 또 용사 그룹이 쭉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가 되어 있어요. 다윗의 이 사령관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체계는 3명의 우두머리, 그 밑에 또 3명의 우두머리, 그리고 30명, 그리고 밑에 다른 용사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윗은 어떤 기준으로 이 이너서클에 들 사람들을 선택하고 함께 일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새와 분하야 이게 두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윗이 정말 최측근에 있었고 이너서클에 있었고 첫 번째 3명 그룹 말고 두 번째 3명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3명 그룹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제 아비새와 분하야 2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2명의 설명을 비교해서 보면 그 다윗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고 다윗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일단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중에 첫 번째는 출신 성분이에요. 일단 아비새는 요압의 아우예요. 요압의 동생. 요압은 우리 뭐 다 잘 알죠. 다윗의 가장 최측근에서 그 말하자면 그 3명 우두머리 중에 또 우두머리를 맡았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유명한 요셉 근처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다. 그럼 요압일 거예요. 근데 요압이라는 사람의 동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아주 출신 성분이 좋은 거예요. 말하자면 진골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다윗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의 동생. 이러니까 사실 얼마나 가까워요. 근데 이런 식의 아주 좋은 어떤 그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근데 반면에 분하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스엘의 용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갑스엘이 용사다. 갑스엘이 뭐냐면 지명 이름인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최남단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땅을 봐도 최남단에 있는, 말하자면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출신 동물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다윗의 이너서클에 든 것으로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뭐 형이 누군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뭐 거기가 뭐 시골이었는지 도시였는지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유명세입니다. 유명세.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제 형이 요압이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명했는데다가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신세로 사울에게 막 쫓길 때,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이 잠들어 있는, 자기 눈앞에 진쳐 있는 잠들어 있는 사울의 진지에 침투해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이렇게 가져오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이 물병과 창을 갖고 와서 나중에 이렇게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에 동행했던 사람이 아비새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함께했던, 그러니까 다윗이 딱 한 명만 데리고 이 목숨을 걸고 적진에 침투를 하는데 그때 같이 데려갔던 사람이 아비새. 그러니까 아비새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 다윗이 가장 중요한 일에 함께했던 사람이니까 이 유명세는 아마 말도 못할 거예요. 반면에 분하야는 이 성경에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그의 충성심이 인정되면서 솔로몬 시대에 군대장을 하긴 하지만 이 이전에 다윗 시대에는 사실 분하야라는 이름은 잘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비새에 대한 설명보다 분하야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길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아비새는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요. 아비새는 그냥 그 세 명 중에 우두머리였고 그가 뭐 몇 가지 일을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도 아비새 누군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 분하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분하야 도대체 누구야? 분하야라는 사람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하야에 대해서 설명이 좀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딱 봐서 누군가에게 뭔가 유명세가 있고 인기가 있고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다 똑같이 이 이너서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그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는 충성심입니다. 충성심.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에 우두머리라 이렇게 딱 설명을 딱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요압의, 그러니까 이 아비새의 가장 이 중요한 업적이 뭐냐면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였다. 이것을 보면 그냥 싸움 잘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아비새는 300명이 드글드글 하는 곳에 혼자서 적진에 뛰어들 수 있을 정도의 충성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전쟁에 그러면 뭐 1대 300이 됐든 뭐 2대 600이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전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뛰어들어가지고 전쟁을, 그러니까 왕이요. 이게 300대 1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적진에 기꺼이 뛰어드는 거예요. 창 하나 들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또는 다윗을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300대 1로 싸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아비새의 충성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분하야도 마찬가지예요. 분하야도 보면 그가 용감한 사람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분하야에 대한 설명은 그가 용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 여기서 모압 아리엘을 이제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서 그냥 아리엘 이렇게 원문 그대로 그냥 음을 그대로 가져와 설명을 했는데 사실 아리엘이라는 뜻은 이제 전사라는 뜻이에요. 전사. 그러니까 이제 모압의 전사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들 둘을 죽였다고 했는데 이 아들 둘도 이제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는데 실제로 히브리 원본으로 가면 이 아들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아들이 용어가 없는데 왜 아들은 용어가 여기 들어왔냐?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하여튼 복잡하니까 하여튼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여기 아들이라는 표현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 채택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이것을 이제 원문 그대로 히브리 원문 그대로 번역한다 그러면 모압의 전사 2명을 죽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하야라는 사람도 아주 유명한 모압 땅의 전사들 2명과 맞서 싸울 정도로, 그러니까 단순히 오합지졸
몇 명이 아니라 전사 둘이니까 전사들과 직접 싸울 정도로 그렇게 충성심 있게 자기의 몸을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충성심을 중요시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용사들 명단 중에 요압이 빠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지금 명단들을 쭉 보고 있는데 이 명단 중에 요압이 빠져 있어요. 요압은 앞에 사무엘상 사무엘을 쭉 보면 사실 다윗의 최측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가장 많은 일을 행했고 그런데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요압이 막판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아도니아를 따라간 요압이 다윗을 따라서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그때 똑같이 왕으로 섰던 아도니아를 따라가가지고 아도니아 옆편에 서거든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요압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오랫동안에 여러 업적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충성심이 흔들려 버려 이름 빼버린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충성심을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이 압이 또 한 가지 이제 이너서클에 들어가는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 아비새가 300명 앞에 서서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냥 용기만 있고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모한 거죠. 무모하게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용기만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300명과 맞서 싸워도 승리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브나야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브나야의 믿음을 보면 23절에 보면 큰 애굽 사람을 싸우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큰 애굽 사람의 키가 최소한 2m 5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표현을 딱 보면 누구나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를 떠올린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가 무모하게 뛰어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또 이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들 때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었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아비새와 브나야 둘 다 아주 무모하게 전쟁에 막 무모하게 뛰어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믿음의 근거에서 뛰어들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실력도 중요했어요.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인격입니다. 인격. 여기 말씀해 보면 아비새와 브나야 중에 아비새가 우두머리가 됐거든요. 근데 그 뒤에 설명들을 보면 브나야 설명이 훨씬 더 길고 한데 어떻게 아비새가 우두머리가 되었을까? 그 우두머리에 된 그 21절에 보면 가장 뛰어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비새는 가장 뛰어나다. 여기서 가장 뛰어나다는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니크바드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실제로 이제 직역을 하면 존경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아비새는 존경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비새는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사람, 막 300명을 뭐 이길 정도의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성품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죠. 다윗의 이너서클을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런 업적들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리더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제자이고 어떠한 일꾼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돼요. 또 우리도 다 누군가를 따르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든 또는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누군가를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너서클에 드는 사람인가? 그 이너서클에 든다는 것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고민한다는 것이고 같이 걱정한다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함께 이 리더를 보필해서 함께 가고 있다는 뜻인데 과연 나는 이런 성품들을 잘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들을 쭉 보다 보니까 다윗의 어떤 이너서클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충성심, 믿음, 실력, 인격. 우리가 믿음, 실력, 인격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잘 아니까 그런데 저는 충성심에 눈이 갔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때
그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아도 2달란트 남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가. 여러분 충성이 뭐겠습니까? 내가 그 명령에 100% 이해가 안 되고 또 따르기 힘들어도 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300명을 어떻게 싸우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버텨냅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기꺼이 뛰어드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에 꼭 와닿지 않아도 요즘은 후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그런지 사람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소위 말하는 감동이 없으면 안 하는 것 같아요. 해야 되니까 해야 돼 이런 말 굉장히 싫어하고 나는 원래 안 그래 이렇게 그냥 한두 마디 말로 그냥 끝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그룹에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끝내는 것 같아요. 갑자기 주인이 어딜 가면서 막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이윤에서 남겨라 이렇게 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가 엄청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 혹시 하다가 주인이 물론 장사해서 남겨야 된다고 했고 뭐 장사를 해볼 법도 한데 혹시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에이 그러면 담쳐야지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따르는 거 이것이 바로 충성심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이너서클에 들어서 주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얼마나 충성심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리더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될까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과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얼마나 신의를 가지고 또 신뢰를 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보며 이렇게 따르고 있는가? 내가 나의 충성심을 어디에 발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러면서 나 자신의 충성심을 가지고 뭔가 기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충성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정말 충성스러우셨거든요. 그가 하나님이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한 대로 기적을 행하시고 결국에 십자가 앞에서는 본인의 의견을 냈어요.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충성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의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평가를 받겠는가? 아니면 다른 평가를 받겠는가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인가. 우리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또 필요한 리더 그룹 안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100%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따르고 그 말씀에 따라 그 방향에 따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